주는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산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살려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우주와 사랑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아져라 하신 하나님, 그 인간들에 대해 대신 당하시려고 이 땅에 사랑으로 오시는지 이 만달란트 빚진 자 100% 죄인인데 이는 그렇게 원망불평 참으로 어이없이 할 말이 많아 공부하기 지우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녀 삼신 그 은혜 그 간격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주님의 그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 오늘도 내일도 승리 사는 살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남가국의 복음 통일번영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북한의 1만 지하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복음과 자유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정부가 올바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진리와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 이 나라의 역사를 하나님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나비 2022년 기도 제목입니다. 저희 모두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저희들 작은 믿음을 크게 키워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나안 지주가 되게 하옵소서. 흔적물 없는 그 능력을 주시옵소서. 금융 자산가를 살게 하옵소서. 의무부 테마 말씀 교회당을 주시옵소서. 교회당 근처로 이사하게 하옵소서. 콘텐츠 제국을 세우게 하옵소서. 창정국 사명을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께 큰 영광 돌리는 교회, 큰 영광 돌리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이 코로나를 잘 이겨내고 끝까지 무사히 통과하게 하옵소서. 예수나리 가정가정 경제와 자녀들 건강의 문제들을 하나님 살펴주시고 풀어주시고 고쳐주시고 성령님 만들어주셔서 어려운 중에도 주님의 평강을 누리며 도우시는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믿음 없는 우리 부모, 형제, 가족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들의 마음을 주께로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간절을 든든히 세워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청년들, 그리고 직장에서도 주어진 일들을 잘 해내는 인정받는 청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학업 중인 자녀들 지혜와 총명을 도와서 이 땅에서 머리 되고 꿀이 되지 않게 하옵시고 유익과 아래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동행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자녀들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인구 절벽 시대에 태아생명보호법이 세워지게 하옵시고 차별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멈추게 하옵시고 주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언제나 경건의 능력, 생명의 능력, 말씀의 능력, 건강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유능하고 유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생명과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마귀 저 틈타지 못하게 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역대상 29장 12절, 이사야 60장 11절, 요한복음 14장 12절,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옴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멘. 찬송 405장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넘기세 우리 마음의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기를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더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강렬하게 비치고 찬송 가는 길 편히 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더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길 기뻐 장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더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예, 하나님 말씀 창세기 26장 12절 14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백배나 듣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이삭은 나그네 출신이었죠. 나그네 출신이었고 그래서 고향을 떠나서 타지에서 자기 아버지 이어서 이대가 타지에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늘 원주민에게는 외톨이와도 같은 그런 신세였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서 정착하여 또 농사도 짓고 백배 낳았고 이런 것들이 다 축적이 되어서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나그네가 정착하여서 거기서 안정적인 삶을 넘어서 번성하고 번창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확률적으로 어려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까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될 수 있었다. 복이라는 것이 뭘까요? 복은 참 좋은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복을 주십시오 하는 이 기도를 쉬지 않고 하시되 어떻습니까? 또 내가 복받은 사람이다. 이런 의식을 계속해서 가지고 자기 인생의 10대를 보내고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80대일지라도요,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내 후손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받은 개인, 복받은 가족, 복받은 집안, 복받은 사회, 복받은 나라가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이렇게 명령도 하시고 또 그렇게 뭐라고 할까요? 동기부여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렇게만 하시지 않고 복을 주셨다. 복을 주시면서 그렇게 하라 이렇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아담 하와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복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잘 할 수 있고 잘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잘하고 잘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복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복이 뭘까요? 복은 좋은 것이겠죠. 그죠? 좋은 것이 복인데 그 좋은 것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냥 한순간에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니고 복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계속해서 자기 평생에 또 자기 자손에게까지 이르도록 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것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다. 저주라는 게 죄의 대가잖아요. 그죠? 죄의 대가로 받게 된 것이 저주예요. 그죠? 그 저주를 받으셔서 우리의 모든 잘못을 청산해 주셨고 대신에 그게 마이너스적인 것을 탕감해 주셔서 뿐만 아니라 플러스적으로 그죠? 더하여서 덧셈 법칙으로 뭘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고 또 뭘 주셨습니까? 약속하신 하나님이 예수 믿으면 성령을 주시겠다고 미리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성령도 이렇게 주셨다. 그러니까 아들을 주시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빈 문서, 우리의 노예 문서, 제 문서를 다 청산하시고 그랬었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그러니까 알아서 너 언제 잘 살아 그렇게 하시지 않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고 또 뭘 주셨습니까? 약속하신 예수님 믿으면 주시라고 하신 성령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 같은 거는 우리 신앙의 가장 이 밑바닥 기본으로 우리가 잘 깔고 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읽어보십시오. 예, 읽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복을 이미 받았습니까? 제가 이렇게 목회 생활을 하고 또 신앙 생활을 하면서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믿느냐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그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 저주, 빚을 십자가에서 다 청산해 주셨죠. 그 결과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왔고 약속된 성령도 오셨습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죄, 저주, 빚이 없어져 버렸죠. 그러면서 우리는 근본적인 복을 받았죠.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본적인 복. 그 근본적인 복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아브라함의 복
복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의 사고방식이 완전히 바뀌어져야 합니다. 복을 주십시오, 복을 받아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복이 내 안에 있는데 이 복이 근본적인 복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본토 지적 아비 집에서 불러내서 나그네 생활을 하는 중에 원주민보다도 더 강력한 부를 얻도록, 강력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까지도 그런 복을 이어가게 하셨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복인데, 이 아브라함의 복은 근본적인 복이에요. 이 근본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자잘한 복들을 계속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라기보다는 근본적인 복을 받았기 때문에 복을 더 안 받아도 될 만큼 복을 받았다. 이런 사고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요, 사람이 짜잘해져요. 자라서 피라미드 같은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이미 받았는데 하는 그 믿음의 배짱이 있으면요, 사람이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믿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의 복은 뭡니까? 자기 자신이 잘 되는 거예요. 이 떠돌이 이 땅 한 평도 없는 나그네를 향하여서 창대할 것인데 너뿐만 아니라 너희 자손들이 창대하게 될 것이고 큰 민족을 이룰 것이며 너 때문에 너와 너 후손 덕분에 온 천하만민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한마디로 내 잘되고 남 잘되고 하는 이 복을 아브라함이 받았는데 그게 자기 당대에 그치지 않고 후손까지 자자손손 천대 만대까지 이르러 계속되어지는 이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받았다는 거죠. 빈문서 마이너스적인 것은 다 청산되고 플러스적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또 뭘 받았습니까? 약속된 성령을 받고 이거 이미 우리에게 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갖고 있는 것을 잘 쓸 생각을 하지 않고 늘 자꾸 새로운 것만 찾는 이게 신앙인을 조급하게 만들고 신앙인을 장청이 피라미로 만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그럼 자꾸 뭘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요, 사람이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자꾸 날뛴단 말이죠. 근데 다 받았다. 근본적인 것을 다 받았다. 나와 내 천대 만대까지 잘 되고 나 때문에 내 후손 때문에 천하만민이 복을 얻게 되는 이 복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게 바탕에 쫙 깔려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작은 것에 막 깝치지 않는 거죠. 그렇죠? 날뛰지 않는 거죠.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면 참 좋겠다.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여러분 사고방식을 바꾸면 되는 거죠. 믿음이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사고방식, 자기가 어떤 사고방식, 저는 그걸 고정 개념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개념을 가지고 믿느냐,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믿느냐, 그 사고방식이 내가 갖고 있는 개념이 내 믿음 자체를 관리를 하고 조종을 하고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저 아브라함의 복을 이미 받았다. 이런저런 복을 주시라며 하나님께 보챌 것이 아니라 복중의 복인 아브라함의 복이 나에게 이미 와 있다. 이런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복을 받아야 한다는 사고방식과 이미 복을 받았다는 사고방식은 천지 차이죠. 복을 받아야 한다는 이런 사고방식이라면 복을 받기 전에는
잘 움직이려고 하지 않을게. 내가 아직 복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 복을 못 받았는데. 그러니까 해야 될 것도 안 하고 있고, 좀 힘을 내야 될 일을 힘내지 못하는 그런 문제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죠. 복을 받으면 결국 잘 되게 돼 있죠. 그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복이 있어야 할 줄 아시고 하나님 복을 주신 것이죠.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니까 그 후손이 결국은 잘 됐단 말이죠. 물론 이런 파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굵직하게 전체를 보면 잘 돼 간 것이죠. 복중의 복인 아브라함의 복을 이미 받았다는 믿음을 우리는 분명히 가져야 하는데요. 이런 믿음이 있다면 지나치게 재면서 머뭇거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 하나님에게 복을 주지 않으셨어. 복 주셨다는 사인을 내가 받지를 못했어. 복 주셨다는 내가 확신이 없어. 그렇다면 하나님 복 주셨다는 확신을 가질 때까지 어떡합니까?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그 순간에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셨다는 이 말씀을 못 믿는 것이죠. 스스로 잘되고 또 남들도 잘되게 하는 아브라함의 복이 나에게 이미 와 있다고 믿는다면 복을 받아야지 하면서 복을 받을 때까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자기 일에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더 추진력을 갖추죠. 난 이미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은 강력한 나도 후손도 천대 만대까지 잘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덕분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이 복이 나에게 와 있어. 나는 그 복을 가진 자야. 나는 이 고정 개념을 가지고 이런 설정값을, 기본 설정값을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면 사람이 아무래도 그죠? 짜잘한 것 가지고 너무 흔들리면서 좌우되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을 것이다.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기도 제목이 참으로 좋지 않습니까? 그죠? 사랑하는 그대여 너 영혼이 잘되기를 바래. 또 너가 육체가 건강하기를 바래. 그럼 너가 하는 일마다 잘되기를 바란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 너무 좋은 기도지 않습니까? 정말 목회자적인 최고의 기도이겠죠. 우리는 전인이라는 게 토탈이죠. 토탈. 전체적으로 잘 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영혼이 늘 잘 돼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를 뿐만 아니라 강하게 계속해서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주일 예배는 최소한의 영혼 관계입니다. 주일 예배는 1시간, 집에서 오기까지 1시간, 예배드리면 1시간, 가는데 1시간, 3시간. 주일 성수라 그러는데 여러분이 하루 종일 주일 성수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한 3시간 정도, 서너 시간. 이 시간은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한 최소한의 이 영혼 관리라는 것이죠. 주일 예배에서 내가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잖아요. 올려드리고 이거 오프링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오프링. 오프는 것은 제공한다는 것, 제공. 이렇게 주는 것, 이걸 오프라고 해요. 오프링, 위로죠. 오프링 어바브, 위로 올려드리는 이게 예배입니다. 오프링. 하나님께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내 예물을 드리는 이게 오프링. 이 오프링을 제물이라고 하고 또 예배라고 합니다. 예배는 드림이죠. 뭘 드림입니까? 내 몸을 드리면, 시간을 드리면, 마음을 드리면, with my full heart, 나의 전심, 나의 모든 마음, all my heart, 나의 모든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 시간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그럴 뿐만 아니라 정성스럽게 예물을 미리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릴 것을 드리고 그리고 뭘 받습니까?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능력을 받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통해 설교를 통해서 받는 것이죠. 드림이 있어야 되고 또 받는 것이 있어야 이게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또 코로나의 대리종이 들이닥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근데 지금 이 5월은 2022년 5월은 정말로 행복한 5월입니다.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이 5월 한 달만이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나올 때 정말로 기대감을 갖고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정말로 새 것으로 하나님께 나를 드린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그 1시간 드리는 이 시간은 집중해서 내 몸과 마음과 시간을 내 기도를 찬송을 온전히 드려야 됩니다. With my full heart 나의 온전한 전체적인 충만한 마음을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드림으로 끝나지 않고요.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죠. 특별히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설교 말씀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설교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는 말씀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여러분들이 오늘의 설교에서 이번 주 설교에서 반드시 여러분 것으로 받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드림이 온전치 못할 때 예배가 예배답지 못하고요. 받는 것이 온전치 못할 때 드리기는 드리는데 받는 게 없으면 이 신앙생활이 너무 흙이져서 신앙생활을 계속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육체도 강건해야 하겠습니다. 육체가 강건한 비결은 먹는 것, 운동하는 것, 잠자는 것, 이 세 가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먹는 것, 그렇죠? 운동하는 것, 잠자는 시간. 나이가 들수록요, 잠자는 것도 점점점 불규칙해지고, 또 몸에 이것저것 탈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를 먹고 마시고, 운동하고, 수면 시간 유지하고, 여기에 신경을 써서 자기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 자기 일들에서 성취도 있어야 하는 것이 범사는 자기 하는 일이죠. 사회에서 하는 일에 성취가 있어야 된다. 성취가 계속 없으면 그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남 탓을 하게 됩니다. 일을 하는데 일이 자꾸 안 되면 그죠? 일단 자기 잘못을 생각하지만은 결국은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를 이기기 위해서 남 탓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하게 됩니다. 간혹 자기 탓을 심하게 하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대다수는요, 남 탓을 쉽게 합니다. 자기가 안 되는데 안 되는 그 이유, 핑계가 자기 바깥으로 돌리는 것이죠. 성취가 없는 그런 희생양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탓을 하고요, 교회 탓을 하고요, 목사 탓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안 해주셨다고 원망을 하는 것이죠. 교회를 잘못 만났다고. 목사가 신령하지 못하다고. 목사가 신령한 소리 하나님 음성 들었다 그러고 목사가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 막 그걸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럼 뭔가 신령해 보이죠. 그러니까 목사 탓을 하고 나라 탓이죠. 이놈 나라 해를 줬어. 사회 탓을 하고요. 자기 회사 탓을 하고 상사 탓을 하게 됩니다.
부모 탓도 하죠. 배우자 탓도 하고요. 심지어 자식 탓도 하게 됩니다. 이 남 탓이죠. 여러분도 교회 탓, 목사 탓 해보셨죠? 그죠? 저도 그랬습니다. 부모 탓도 하게 되고요. 하여튼 이놈은 나라 그러면서 나라 탓도 하고요. 자기가 안 된 것, 자기가 잘못한 것, 뭔가 성취가 없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요. 그렇잖아요. 내가 혼자 있으면 그냥 했는데 안 된 것보다 그럼 끝날 수 있는데 부모가 자기를 기대하죠. 자식들이 기대하죠. 아내가 남편이 기대를 하죠. 그죠?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투자한 사람들이 기대를 하잖아요. 뭔가 잘 되기를. 뭐 별로 해준 건 없지만 기대는 사람들 많이 해요. 그렇지 않아요? 자식에게 별로 해준 것도 없으면서 기대는 잔뜩 해요. 부모에게 뭐 해준 것도 없으면서 부모에게 잔뜩 기대를 해요. 우리 기대를 너무 많이 한단 말이겠죠. 그러니까 그 기대감들을 받으면서 일이 안 풀어지고 성취감이 없을 때 그 스트레스가 엄청난 거예요. 그 스트레스를 자기 혼자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힘드니까 희생양을 찾는 거예요. 희생양을 찾는 게 핑계되는 것이고 무책임하게 남 탓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건 누구나 그렇게 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여러분도 아마 예수님 빼고는 다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정당하게 잘하는 남 탓도 있죠. 그죠? 다른 사람 때문에, 사회 때문에 잘못된 게 있어요. 그러나 부당한 남 탓은 더 많죠. 남 탓을 하는데 그게 가만히 듣고 보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 자기 탓이죠. 우리는 잘못된 것 때문에 생긴 스트레스를 어쩌든지 남에게 덮어씌우려고 하죠. 창세기 3장 9절 10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선악나무의 금지된 열매를 아담이 따먹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뭐냐 물으니까 남 탓을 하면서 자기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죠. 태초에 인간이 이랬습니다. 창세기 3장 11절 13절 말씀에 이르시되 누가 너희 버섯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여튼 책임을 충당하면 뭔가 핑계라도 대야 되잖아요. 아이고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를 돌아여 주십시오. 이런 사람이 드물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냥 아담과 하와가 그냥 저와 여러분 하와는 물론 애불러서 하나님까지 싸잡아서 아담이 남 탓을 하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왕 내게 주실 것이면 더 나은 여자를 주실 것이지 이런 여자를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내가 이 여자 말 듣고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주신 하나님도 뒤통수 때리고 이 여자도 자기 아내도 뒤통수를 때리는 게 이 아담의 실패입니다. 내 뼈중의 뼈요 내 살중의 살이라. 창세기 2장 23절에서 하와를 처음 보는 순간 이렇게 아담이 고백했잖아요. 이렇게 감탄을 해놓고 지금은 이 여자 때문이라고 그렇게 남 탓을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와는 뱀 탓을 하죠. 그죠? 이 탓이 일리가 있죠. 그죠? 하와가 자꾸 먹으라 안 했으면 안 먹는 거죠. 그죠? 뱀이 자꾸 꼬시지 않았으면 꼬드기지 않았으면 안 먹는 거죠. 그죠? 일리가 있어요. 자기 마음에는 먹고 싶은 것들이 딱 있어요. 그걸 옆에서 건드린 것이죠. 자기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데 둘 다 그러지 못했죠. 그죠? 그리고 자기들이 잘못한 거잖아요. 근데 이 스트레스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숨어버렸잖아요. 하나님 피하여서 나무 뒤에 숨었어요. 웃기잖아요. 나무 뒤에 숨으면 하나님 모르실 줄 알고 숨잖아요. 애들이 그죠? 자기 잘못해놓고 어디 숨어버리잖아요. 안 했다 그러고.
우리는 똑같은 거죠. 하나님 앞에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면 어떻습니까? 스트레스를 이기고 돌파하려고 하기보다는 남에게 핑계를 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3절 5절 말씀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창세기 4장 8절 말씀. 제사를 다 드렸는데 가인을 안 받아주니까 몹시 분하여서 동생을 쳐주겠다. 하나님이 형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고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그 구체적인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사를 이렇게 드렸는데 아마 불이 내려와가지고 하나는 확 훑고 지나가고 하나는 불이 임하지 않았고 그런 차이였을까요? 상상을 해보는데 이유가 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가인은 자기 자신의 제사를 점검해서 다시 바르게 드리면 되겠죠. 그렇죠? 내가 뭘 잘못했나? 자기를 또 이렇게 점검해보고 제사를 점검해서 다시 바르게 드리면 되잖아요.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다시 드리면 되잖아요. 그러나 가인은 동생 탓으로 돌리며 동생을 때려 죽였습니다. 남 탓의 극단인 것이죠. 남 탓을 멈추지 않고 앙심을 계속 키우면 남을 죽이기까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 탓을 자꾸 하다 보면요, 어떻습니까? 그게 자기도 모르게 남 탓하는 게 정당화되면서 남 탓이 점점점 이렇게 쌓여가요. 그렇죠? 쌓이는 게 많아지면 어떡합니까? 폭발하면서 상대방을 죽여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남 탓이 꼭 나쁜 것만 아니에요. 너무 스트레스 심하니까 남 탓이라도 해서 벗어나려고 하는 이것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살아나는 거죠. 그죠? 그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남 탓이 너무 심해서 앙심을 품고 품어서 이 앙심이 커지니까 그 사람 찾아가서 죽이는 거죠. 그럼 칼부림 나는 이런 것들 보면 우리가 보기엔 너무 대수롭지 않았는데 그렇게 죽이잖아요, 사람을요. 네가 앙심이 네 때문이었어 하는 앙심이 계속 커지는 거죠. 그게 일리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일리가 있지만 그것까지 그렇게까지 남 탓의 극단까지 갈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것이 있다. 그걸 여러분들 한번 성찰하시길 바랍니다. 성찰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게 메타인지인데요. 메타인지는 초월인지, 초월인지는 뭐냐면 자기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마치 근데 자기가 하나님처럼 위에서 자기 자신이 하고 있는 걸 다 내려다보면서 살펴보는 거예요. 이런 게 메타인지예요. 여러분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걸 보면서요, 여러분의 두뇌를 살펴보는, 마음을 살펴보는 거예요. 야, 요놈 봐라, 여기에 깨를 부리고 있네. 내 두뇌가 이렇게 자기를 합리하고 깨를 부리고 있네. 내 마음 심보를 봐. 이 심보가 책임을 회피하려고 이러고 있네. 그러면서 자기 마음 밖에서 살펴보고 자기 머릿속 밖에서 살펴보는 이런 걸 메타인지라고. 우리가 살면서 이런 메타인지가 어릴 때부터 발달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은 빨리 성공을 할 수 있고요. 나이가 들면 이런 메타인지가 생깁니다. 저도 메타인지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이가 자꾸 들어가니까 내가 나를 보면서, 그죠? 그냥 성찰해야지, 나를 반성해야지, 나를 한번 돌아봐야지 하는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내가, 그죠? 우리가 어린애를 키울 때 어린애들이 하는 게 눈에 뻔히 보이듯이, 그죠? 자기가 하는 것이 눈에 뻔히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서 들으세요. 졸지 마시고요. 1시간 드리는 예배. 자기가 자기를 쳐다봐야 돼요. 그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깨를 부리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남 탓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 탓, 남 탓을 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일들을 잘 해내야 합니다. 자기 일을 잘하고 있고 성과가 좋은데 남 탓
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는 못되면 어떻습니까? 남 탓으로 돌리는 본성이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었듯이, 아담에게 있었듯이, 하와에게 있었듯이, 가인에게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도 그런 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찌꺼기가, 흔적이, 그림자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누구든지. 목사도 하고요. 예수님 빼고는 다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기의 모습을 자기 바깥에서 그 머릿속을 쳐다볼 줄 알아야 되고 그 마음속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설교 말씀은 그 능력을 여러분들이 한번 가져보면 좋겠다. 그렇게 성숙한 사람이 되고요. 그리고 인간관계가 좋아질 수 있고요. 그리고 점점점 성과를 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빚, 죄, 문서는 십자가에서 다 청산됐고 우리에게 복중의 복인 아브라함의 복이 이미 와 있죠. 이미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으니 우리는 스스로 잘되고 또 남들도 잘되게 할 것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이너스적인 모든 건 청산되고 플러스적으로 아브라함의 복이 내게 왔는데 아브라함의 복은 천대 만대 자기 자신이 잘되고 자기 후손이 잘되고 자기 덕분에 자기 후손 덕분에 천하 만민이 잘되게 하는 이 복이 예수님 때문에 내게 와있다. 이 근본적인 결정적인 복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자잘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 복을 달라고 우리 너무 하나님을 보초고 조르고 그러면서 그 복을 확인해서 받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 신앙이지 않을까. 애들을 키우다 보면 이렇게 애들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해놨잖아요. 집도 준비하고 또 이 아이를 위해서 보험도 들고 뭐 앞으로 교육은 어떻게 시킬고 예를 들면 이렇게 뭐 준비해놨다 칩시다. 근데 이 아이는 달라고 하는 과자 한 봉지, 새우깡 과자 한 봉지를 안 주면 이걸 받기까지는 아버지의, 어머니의 사랑을 확인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절부절하는 것이죠. 이런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이미 받았다. 이런 믿음을 굳게 갖고서 우물쭈물 망설이지 말고 담대히 자기 일들에게 집중하면 되는 것이죠. 뭐가 없다는 흑이, 부족함 이런 게 많으면 저 받을 때까지 뭘 못하거든요. 근데 이미 충분히 근본적인 결정적인 복이 내게 있다. 이 믿음이 있으면요. 그냥 자기 일을 그냥 집중적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도 많이 아니에요. 기도도 많이 하면서 시간 낭비할 필요 없어요. 너무 기도하면서 시간 낭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기도의 은사가 있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맡기신 그런 사람들은 기도를 하루 종일 해야 돼요. 근데 일을 해야 되는 사회인이 어떻게 하루 종일 기도를 1시간 기도, 2시간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한 번, 두 번은 몰라요. 근데 매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믿음이 가득 차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막 많이 하나님께 요구할 필요도 없어요. 이런 게 믿음입니다. 복을 받아야지 하는 사고방식이 아니라 복을 가졌다는 사고방식으로 힘껏 자기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깃는 자는 들을지어다. 깃는 자는 껴들을지어다. 잠언 3장 6절 말씀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할지라도 잘못된 선택을 하곤 합니다. 결정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면 회복 불능의 상태에 자기 평생에 자식들까지도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 복이 내게 임했다면서 믿음으로 쫙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잘못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때마다 하나님의 지시와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이게 아닌데 덜컥 손잡고 잘못된 선택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진실로. 예수를 잘 믿는다 할지라도요. 잘못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진해운은 연간 매출 8조 원에 육박한 국내 해운업계 1위였습니다. 조중훈 한진그룹 회장의 뒤를 이어서 세 번째 아들이었던 조수호 회장이 한진해운을 이끌었습니다. 2006년에 사망을 하자 부인 최은영 회장이 경영권을 승계를 했습니다. 이걸 이렇게 쭉 자료를 조사하다가 이 최은영 회장이 얼굴 사진에 나왔던 방송에 나왔던 게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한진해운은 2011년 이후 3년간 1조 원이 넘는 적자를 냈어요. 그래서 2014년 대한항공 시아주머니였던 대한항공 조수호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이 구원투수로 등판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적자가 누적돼서 문을 닫고 폐업하고 말했죠. 국내 1위 해운업체가 넘어갔습니다. 전영 회장이 재직 중이던 2009년 벌크슨 운임지수가 계속 상승하고 있었어요. 앞으로 더 오를 것인지 아니면 내릴 것인지 예측을 해서 경영에 반영을 해야 됐습니다. 한진해운 경영진은 더 오를 것이다 이렇게 보고 현재 지금의 용선 배 빌리는 그 운임을 딱 고정해 놓고 10년간 용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지금 운임이 그죠? 이렇게 해서 벌크슨 운임 용선료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엄청난 속도로 올라갔어요. 근데 한진해운 경영진이 이렇게 판단할 때 이렇게 올랐는데 앞으로 더 오를 것이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더 오를 것이다 예측을 한 거예요. 그래서 더 오르면 큰일이다. 지금 이 가격으로 10년치 계약을 해서 10년 내내 이 배 가격으로 이 배를 빌리는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자. 배우는 배로 실어 나가야 되는 배는 자기 게 아니잖아요. 빌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10년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자 계약을 체결하자 말자 점점점 운임 지수가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98%까지 떨어졌어요. 100만 원 하던 게요, 10,000원 정도까지 떨어지는 거죠. 여기서 제주도까지 가는데 100만 원이라면요, 그게 이제 10,000원 받고 이제 이렇게 물건을 실어줘야 되는 거죠. 돈은 어떻게 됩니까? 100만 원을 내놓고, 그죠? 100만 원을 미리 내놓고, 고객한테 받는 건 얼마입니까? 10,000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자 이듬해 벌크슨 운임지수가 거의 98%까지 폭락을 했습니다. 적자가 눈덩이처럼 폭증을 했죠. 대한항공이 S-오일 지분 부동산 항공기, 대한항공도 빚이 많아가지고요, S-오일 지분 부동산 항공기를 걸어서 3조 5천억 원의 지원책을 마련해서 한진해운에 쏟아부었어요. 근데 희한하게 S-오일 지분을 팔고 나자 이 바닥에서 그냥 두 배가 푹 뛰어올랐어요. 대한항공이 한진해운을 살리려고 S-오일을 팍 팔았는데 팔고 나자마자 주가가 두 배 뛰어올랐어요. 희한하죠. 그런데 1년, 2년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용선료는 계속 반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요. 이렇게 엄청나게 치솟았다가 계약을 10년 차고 나니까 푹 98%까지 떨어졌다가 어떻습니까? 거기서 계속 조금 움직이고 안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어떻습니까?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까지 쭉 가는 거예요. 10년. 그냥 이 바닥 시세로 10년을 하는 거예요. 감당이 불러졌죠. 그래서 한진그룹, 대한항공도 손들었고요. 3조 5천억 집어넣었지만 손들었고요. 국가에서도 이건 더 이상 국가가 공적 자금 투입해서 살려놓을 수 없다. 손들어버렸어요. 그래서 문 닫았어요. 한 번의 결정적인 선택의 잘못으로 한진해운은 망했고, 대한항공도 큰 타격을 입었고요. 한진해운 일가가 잘못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 해운업계가 1등 기업이 무너져 버렸죠.
한국 경제에도 나쁜 영향을 미쳤죠.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복을 이미 받았다는 이 믿음으로 여러분 일에 집중하시되 중요한 선택을 할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바른 선택을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고 이게 기본이 돼요. 하나님께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여러분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들이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결혼의 배우자 선택이라든지요. 중요한 여러분의 정말 이 뼈와 살과도 같은 그런 돈을 투자해야 될 때죠. 주님 잘못된 선택은 막아주시고 형통한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전에 미리 기도해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기를 때 그죠? 저도 우리 집에서 보면 위에 윗집에 애들이요 3명이 있는데요. 시골에서 쥐들이 그죠? 쥐들이 이 지붕 밤만 되면 이렇게 막 다녀요. 어릴 때 그런 기억 나십니까? 초가삼단에서 살면 쥐들과 함께 살게 되는데요. 그냥 막 애들 우르르 뛰어다니는 거죠. 저는 이제 그런 것마저도 이제 행복합니다. 아이들이 위층에서 3명이 이렇게 살아가는 걸 보면서 그게 뭐 저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이렇게 제가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아이들을 제가 아이를 낳아서 기를 때의 눈으로 보지 않고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 그런 눈으로 아이들을 보니까 아이들이 참 소중하고요. 내 아이들이 그죠 어떻습니까? 잘 태어나야 되겠다. 이왕에 부모가 자식을 낳을 것 같으면 확률 게임이잖아요. 그죠? 확률이잖아요. 건강한 몸이 건강한 아이가 나올 수도 있고 몸이 힘든 아이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리 하나님께 기도를 내 선택을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선택할 수도 없어요. 조금 뭔가 자기가 노력은 할 수 있겠죠. 그죠? 부부가 노력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아이를 주십시오. 이렇게 미리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자식을 다 길러놓은 그런 분들은요, 손주, 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건강한 아이, 지혜로운 아이, 좋은 아이를 주십시오. 그렇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셔야 됩니다. 너무 힘들어요, 아이를 키우는. 영혼육이 잘된 그런 아이를 주십시오. 그런 우리 자식들은 이미 이제 왔으니까요. 그런 손주들을 주십시오. 그렇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왜냐하면 자식 하나 키우는데 드는 에너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요. 기도해야 됩니다. 선택이잖아요. 자식은 선택이지 않습니까? 내가 선택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건강하고 전인적으로 잘된 그런 손주 손녀를 주십시오. 이런 걸 미리 기도해 놔야 됩니다. 아멘. 미리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런 중요한 선택을 눈앞에 두고 기도도 하겠지만 미리 하나님 내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들이 있을 텐데 그게 지금은 뭔지 모르지만 그런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아브라함의 복을 이미 받았다는 그 믿음으로 재지 않고 열심히 내 일에 집중해서 열매를 맺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선택을 할 때 내가 잘못 선택할 수도 있으니 잘못되는 선택은 하나님이 막아버려 주시고 형통한 길로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늘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기본이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1982년 미국 실리콘 밸리를 방문하고 나서 이병철 회장, 72세 이병철 회장이 삼성그룹
창업주였던 이병철 회장이 반도체 매력에 푹 빠졌어요. 그 전부터 반도체 연구소를 세워가지고 미국에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수집하다가 안 되겠다. 휴랩 했거든이 이런 실리콘밸리를 방문하고 난 뒤에 반도체를 생산해야 되겠다. 그래서 많은 조사 고민을 하고 1983년에 반도체 생산을 하겠다. 선언을 했어요. 그 전에 연구만 했어요. 그러다가 반도체 생산하자.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년 만에 반도체 D램을 생산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는 삼성의 반도체 분리죠. 이병철 회장의 결정적인 선택은 삼성 일가는 물론 한국 반도체 업계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부흥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작년에 1인 국민소득 평균이죠. 우리 여기 미치지도 못하죠. 3만 5천 달러를 기록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건 세계에서 7번째, 5천만 명 이상 되는 그런 나라들 중에서 세계에서 7번째 정도 되는 그 레벨이죠. SK그룹이 세계 2위로 최근에 SK가 현대자동차를 따돌리고 세계 2위 삼성 다음에 2위가 될 수 있었습니다. SK그룹 뭡니까? 성경, 교복 만들던 그런 찌질한 자잘한 그런 기업이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세계 2위까지 끼어 올랐는데요.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특별히 하나를 꼽으라고 그런다면 반도체 회사였던 SK 하이닉스를 인수했잖아요. 인수해서 하이닉스가 계속 대박을 치니까 SK그룹 전체가 세계 2위로 끼어 오를 수 있었습니다. 하이닉스를 인수하지 않았다면, 반도체 회사를 인수하지 않았다면 SK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2위에 오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반도체 덕분이었죠. 여러분, 한 사람의 선택이 그죠? 한진형의 선택은 됐습니까? 여기서 더 오를 거예요. 그러면서 계약을 1, 2년 했으면 1, 2년의 그 잘못은 커버할 수 있겠는데 10년. 그죠? 100만 원 운임을 그죠? 100만 원 운임을 자기는 100만 원을 배빌인데 100만 원을 주고 고객한테 받는 것은 한 10,000원 밖에 안 받는 이걸 10년간 해야 돼요. 10년. 어느 회사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딱 결정하는 한 번 선택. 다 망해버리죠. 한국의 해운업계 전체가 흔들려버렸습니다. 반도체는 어떻습니까? 이병철 회장이 이렇게 하고 난 뒤에 그죠? 아마 1년쯤 있다가 타계하셨어요. 돌아가셨어요. 폐암을 했어요. 그죠? 이렇게 결정해놓고 생산하라 이렇게 사람들 전부 다 동기부여하면서 독려를 해놓고 자기는 그러고 난 뒤에 얼마 뒤에 1년도 안 돼서 별세를 하셨어요. 삼성그룹 전체는 물론이고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경제 전체 대한민국에서 삼성 반도체가 세금을 많이 내니까 어떻습니까? 하이닉스도 따라오면서 세금을 많이 내고 그죠? 이 반도체가 잘 되니까 또 다른 LG 계열에서 또 반도체 회사를 세우고 그죠? 그래서 세금을 많이 내는 그 세금 가지고 여러 번 복지를 하는 것입니다. 복지 혜택이 그런 데에서 무지하게 들어오는 세금 가지고 복지까지도 가능하게 되겠죠. 그죠? 한 사람의 선택이 많은 사람 또 자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선택입니다. 이 선택을 하나님 바르게 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아무리 조사를 한다 할지라도 한진형은 조사를 안 하고 그냥 그렇게 덜컥 결정을 했겠습니까? 그때 중국의 물동량이 계속 올라가고 있었대요. 중국의 물동량이 계속 올라가고 있었대요. 그래서 또 오를 거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세계 해운업계 1위였던 워커사가 그죠? 치킨 게임을 한 거죠. 무조건 우리 이익이 제로 수준에 될 때까지 무조건 운임을 낮춰가지고 전 세계 해운사들 다 망하게 해버리고 우리가 독식을 했다. 그걸 거의 3년, 5년, 10년까지 그 정책을 펼친 거예요. 그 안 망할 재간이 없죠. 이런 건 계산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멘. 계산할 수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은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되는 거죠. 우리 인생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 막아주실 것은 막아주시고 흥하게 하실 것은 흥하게 하시고
이병철 회장의 그 고독한 결정, 하나님 함께 하셨다, 하나님 도와주셨다, 이렇게 제가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불교 신자, 원불교 신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게 모르게 간접적으로 이끌어 가셨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김여호 청년도 반도체 쪽에 아주 뛰어난 그런 인재인데요. 지금 조그마한 회사에서 자기 역량의 반도 안 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반도체 분야에서 탁월하게 더 크게 이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기 역량을 100%, 120% 발휘할 때 참 행복한 인생입니다. 자기 역량의 20%, 30%밖에 쌤을 받지 못했다. 저는 저 한경기 40대, 50대를 이렇게 보내면서 내 역량은 늘 20%, 30%밖에 쌤을 받지 못하는구나. 그 사람한테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제 목회 이제 70까지 은퇴할 때까지 목회를 한다면 몇 년 남았는데, 이 기간 동안 하나님 제 역량을 풀로 끌어올려서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역량이, 자기 역량이 50%도 아니고 20%, 30% 이렇게 쓰이고 이렇게 타다만 장작처럼, 장작인데 장작의 한 20%, 30%는 타다가 꺼져버린 그런 것일 때 얼마나 자기의 어떤 그 자존감, 자기의 효능감, 이런 것들이 떨어지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준비한 역량의 100%, 120%까지 하나님께서 다 써주실 줄 믿고 그렇게 써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조상 대대로 생계만 겨우 유지하면서 살아왔는지도 모르죠. 앞으로 자손 대대로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손을 위해서 위대한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한진영혼의 잘못된 선택은 피하고 삼성반도체의 잘된 선택을 우리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결국은 이 말씀에 봉착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살고 지혜롭게 살고 많이 준비하고 큰 믿음을 갖고 많은 업적을 이루고, 그러나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한진영은 거기서 끝나버렸어요. 아니, 거기서 끝! 없어요, 이제. 삼성 반도체는 아무것도 없던 반도체. 미국이 다 잡고 있고, 일본이 겨우 뭔가 하기 시작했을 그때 고독한 결정을 통해서 위대한 한국의 위대한, 아직도 한국의 반도체 산업 위대합니다. 지금도 모든 것을, 이건 미국이 엄청난, 그죠? 재밌으신가요? 그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전쟁이 더 본격화됩니다. 2.5차 대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영국이 무기를 무제한으로 제공하기 시작했어요. 미국 본토에 있는 미사일이 동이 날 정도로 미사일을, 재민이신가요? 그 이름 잘 모르겠는데, 그 첨단 미사일을 보냈습니다. 탱크 다 잡아버리는 그런 첨단 미사일. 그래서 그 미사일을 늘려야 되는데, 생산해서 더 늘려야 되는데요, 늘리지 못하고 있는 게 반도체가 없었어요. 반도체가 없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공급난이, 반도체가 부족해요. 모든 영역이 있어요.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삼성그룹이 그때 잘 나고 있을 때 잘 나가는 거기에다가 더 투자해가지고 더 돈을 쏙쏙쏙쏙 현금을 뽑아먹는 그 선택을 할 수 있었는데 위대한 결정을 하는 거죠. 자기 가문과 산업과 대한민국의 미래까지도 영향을 주고 그런 결정을 하는 거죠. 이게 위대한 결정입니다. 우리 조상 대대로 겨우 먹고 살았어요. 우리 후손 대대로 겨우 먹고 살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위대한 결정을 해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본토지척 아비집을 떠나는 결정을 하듯이, 삼성 반도체 같은 결정을 하듯이 저와 여러분도 위대한 결정을 해요.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것을 하면서 위대한 일이 벌어지리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결정하고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일이 여호와시니라. 결국은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간섭하심, 내가 큰 믿음을 갖고 쭉 나가야 되고, 그런 중에서도 얼마든지 선택의 기로에 설 때 하나님께서 그 선택을 도와주시는 나는 이게 옳다고 계획을 하고 그 방향으로 나가려고 할 때 이렇게 틀어주시고, 한진영혼이 더 임금이 운임지시고 옳을 거라고 판단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틀어만 주셨더라도 그 일과는 더 번창하고 한국 효력계가 훨씬 더 번창했을 수 있겠죠. 이미 복을 받았다는 믿음으로 행하되, 이미 복을 받았잖아요. 믿음을 행해야 돼요. 우물쭈물하지 마요. 그러나 잘못된 선택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큰 재물을 만드는 큰 능력을 주십시오. 운명자상으로 쓰임을 받게 해주십시오. 말씀 교회당을 세우게 해주십시오. 2030년까지 가난의 지주가 되게 하시고 큰 재물 얻는 큰 능력을 주시고 운명자상으로 살게 하시고 오늘부터 말씀 교회당을 세우게 하시고 교회당 근처로 우리가 평안하게 이사가게 하시고 홈텐츠 제목을 세워주시고 창조한 우리 사명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 일국까지 기도 제목을 우리는 해마다 2030년 다 이룰 때까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논리적으로 너무 정리를 잘 해놨어요. 그냥 생각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지주가 되고, 지주가 되려면 큰 점을 얻는 큰 능력을 얻고, 큰 점을 얻는 큰 능력을 가진 금융자산을, 돈을 굴리는 금융자산을 얻고, 금융자산가 되면 저희 여러분이 테마말씀 교회당을 세우게 되고, 그 교회당을 세우고 나면 거기로 우리가 다 금융자산가니까 이사를 가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콘텐츠 제국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 이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창조의 사명을 완성하는, 이걸 위해서 저도 기도하고 잊지 말고 기도하고 계속 아브라함의 복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고 우리 교회 전체가 여러분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위대한 결정, 위대한 결심이 뭡니까? 금융자산가의 가문을 세우겠다. 이 결심. 저만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조선시대에 얼마나 복을 받고 싶은지 숟가락에도 복을 세우고요. 베개에도 복을 세우고요. 이런 색동 저고리에도 복을 세우고요. 어디든지 복을 세우고요. 어디든지 입춘대길 그랬지 않습니까? 복 받고 싶어가지고 대길 크게 잘 되고 싶어가지고 이런 영혼을 조선시대 500년 내내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일본에게 망했는데도 지금 세계 7대 GNP로는요 5,000명 넘는 그런 인구를 가진 국가 몇 개 안 되는 거죠.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일본. 그 반대로 우리 대한민국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너무 복받고 싶어가지고. 내 아브라함의 복이 이미 와 있다. 그래서 나와 내 자손은 이렇게 그냥 먹고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금융조상과 집합을 세우겠다. 이 결심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갔을 때 1000대, 10,000대가 지나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다 이루어 주셨어요. 지금 세계 경제 전부 다 유태인들이 다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당대에 빛을 보지 못할지라도 우리 후대까지 내 기도가, 내 믿음이, 내 후대까지도 리더십을 갖고 내가 이끌어간다. 내가 죽고 난 이후에도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생각하사 그 후손이 등불을 끄지 않으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위대한 결심과 행동과 믿음 덕분에 여러분의 가문이 또 우리 교회가 새로운 변화의 그런 미래를
맞이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첫 주 예배 위에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 정신이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 사고방식이 완전히 새롭게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그대로 살면서 늘 그대로 생각하면서 늘 그대로 믿으면서 우리 삶이 우리 자손들의 삶이 바뀔 수가 없사옵나이다. 하나님, 내가 위대한 결심을 하게 하시고 위대한 선택을 하게 하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내 발걸음을 하나님 뜻 가운데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그런 가정을 세우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되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50장 부르시고 준비한 영혼 함께 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예배 드립니다. 몸을 드립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정성을 드립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정성껏 준비하여서 예물 드립니다. 11조 감사금, 구역헌금, 성경부전금, 건축헌금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도 제목도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잊지 마시고 돌아보시고 함양하시고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 당대에 후대에 넘치도록 하나님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억만배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식으로 갚아주시옵소서. 내세에 또한 크고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 문턱을 밟고 들어온 자마다 큰죄를 얻는 큰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고 큰죄를 얻는 큰 능력으로 다 돈을 굴릴 수 있는 금융자산가의 집안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테마 말씀 교회당을 세워드리는 큰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체 강건한 하나님 완전한 전인적인 이 복을 하나님 이 잘됨을 하나님 우리가 평생 동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40분 정도까지 연시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623장 우리시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영원히 인도하시니 예배 드린 모든 무리들 위해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서울 청년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